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마지막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하는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부정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 단번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욕망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딴 것에 휘둘려 살아갈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 맺힌 외침이고 그것은 사랑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밖에 모른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하게 된 우리를 단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겠다고는 그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과 지위를 갖게 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로봇다리 세진이 이야기 속에서 그 어머니가 그 두 다리가 없고 그 오른손마저도 온전치 못한 그 장애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의 아이가 되게 하여 그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가정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만큼 이 아이는 모진 훈련을 합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엄마, 나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 나 힘들어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넘어져도 어머니는 뒤에서 이 아이 그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해야 한다고 다독이고 또 다시 그 훈련의 자리로, 또 다시 그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내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녀답게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구원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람답게,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 거룩의 여정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테이아. 여러분, 레테의 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레테의 강은 죽은 자들이 저승으로 갈 때 건너는 강인데, 이 강물을 마시면 이승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레테라는 말은 망각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앞에 이 접두어가 붙으면 이 부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각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자기의 아들 삼기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고 어떻게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나로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2011년에 동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들썩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시신으로 발견된 한 여인이 몸을 한껏 웅크리며 숨을 거두었는데, 그 어머니의 품 안에 갓난아이가 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온몸으로 이 아이를 껴안고 모든 충격을 자기가 다 받아내었고, 결국 그 품에 있었던 아이는 그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이가 커서 자라났는데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엄마 아빠가 없이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그 누나죠. 어머니의 누나, 그러니까 이모인 거예요. 그 이모가 어느 날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세상 삐뚤어져 엇나가 있는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네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아?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어머니가 너를 안고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너를 살려낸 거야.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의 말을 빌려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레테이아, 그 진리,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던 삶일 것일까?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더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은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는 거룩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경건함 또는 어떤 도도함을 생각합니다. 어떤 큰 성경책을 가지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며 먼저 이렇게 생긴 것부터 좀 거룩하게 생겨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은 어떤 거룩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러한 거룩함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품는 것이었다. 무엇이라고요? 품는 것이었다. 여러분, 거룩함은 품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함을 나로부터 비워내고 깨끗하게 독약청청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죠. 그것이 거룩이라면 사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비워낸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고 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그 말 많고 흠 많고 탈 많았던 그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신분으로 보면 분명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칩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함을 받은 자가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한 그 싸움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와 탐욕과 이기심과 게으름과 음란과 중독과 이런 죄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은 모든 것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독야청청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더러움 가득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항상 지저분하고 항상 더러운 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졌고 창녀와 함께 더불어 식사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더러운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는 그 품는 사랑으로 나타난 그러한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홀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이고요, 거룩은 사랑입니다. 그 거룩은 자기가 부정해지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덕목에 그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은 품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자, 나를 알지 못하는 자, 그에게 가서 그를 품어야 합니다.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가서 그를 품으려면 그의 아픔과 그의 부정함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무지함을 끌어안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품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께, 그 거룩하심에 사로잡혀서 그분과 함께 나를 떠나서 너에게로 가는, 그 너에게로 가서 너를 품는 그 여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새번역 성경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은 이해하겠어요. 화평함, 화목함, 잘 지내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아니잖아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데 이 거룩함을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힘쓰라고요? 홀로 독야청청 다른 것과는 더러운 것과는 나는 떨어져서 혼자 거룩함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한 자로 나와 다른 이들, 연약하고 부정하고 무지한 이들을 품음으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왜입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품어낼 때, 그들을 품는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들이 화평과 거룩의 본질을 가지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목장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란 마치 파이프 오르간을 갖다 놓고 웅장한 음악을 틀으며 거룩한 분위기를 내는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이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20분 전에 내려와서 이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잘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난주에 아팠는데 오늘은 어떠신지, 몸은 어떠신지, 오는 길이 힘들진 않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헌신 기도 카드를 새벽 기도 때 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 이 자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이 기도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안부를 묻고 싶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왜 사진 찍었어요? 사진기가 없어서 여러분 사진 찍어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그 박성래 장로님, 임금주 권사님 그 선교 얘기할 때 두 분의 사진이 나왔죠. 여기에는 그분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을 몰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찍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누군가를 위해, 그 익숙하지 않은 그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99마리의 양뿐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요 어깨에 들쳐매고 오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 99마리가 100마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이 거룩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품는 것, 이 거룩함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정말로 거룩한 목장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이 정말로 거룩한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목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품는, 나와 다른 이들을 품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 없는가 서로를 둘러보고 조금 일찍 와서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리고 딱 맞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먼저 와서 혹시나 오늘 새로운 사람이 없는지, 혹시나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같이 서로를 품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이들, 이 사람은 나와 격이 달라, 바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모여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목장 아니에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서울대학교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그 목장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함께 배우고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목장 식구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VIP,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야 해요. 우리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어떠한 모임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들을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목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품어낼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품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목장이 해야 하고, 그 고민을 교회가 해야 하고, 그 고민을 장로님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여기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왜입니까? 세상은 그것으로밖에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것으로밖에 주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품는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그들이 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화목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그 거룩이 확장되어져 가도록 말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여.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부정케 합니다. 그리고 부정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대신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신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어떤 부정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 거룩함을 뛰어넘어 타인의 부정함을 기꺼이 끌어안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거룩을 그도 함께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거룩을 낳고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방법이어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내가 너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6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동급인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로.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또 너만 작은 예수인 것 같으니까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도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그 건물 안에서 살아난 그 아이의 이야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난지를 알고 난 후 이 아이가 정말로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이 아이가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불이, 이 뜨거운 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뜨거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의 속에 이 불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끌어안고 자신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불이 우리 속에 타오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참 집요하다고. 예, 저 집요합니다. 왜 집요한지 아십니까? 제 안에 불이 있어서 그래요. 제 안에 이 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안에 불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 소명은 제가 가진 이 불을 여러분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정말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그 불, 내 안에 있는 불을 여러분이 가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함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어제 2030 모임, 첫 목장 모임들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또 집요하잖아요. 다 물어봤어요. 어땠는지 사진 보내라, 후기 써라, 내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15명, 14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불타는 열정이 2030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제 불이 얼마나 크면 크겠습니까? 저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이 차갑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 차가운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 몸을 녹이기 위해 그 불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진리를 잊지 않고 그 진리를 가슴 속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은 그 거룩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독야청청 거룩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레위기에 보면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 부정함을 입은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정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룩을 완성하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것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의하니 나도 살짝 불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내내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묵인하기도 하지만 저 때는요, 자기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왜냐? 우리 고등학교 전교에서 유일하게 저만 주일날 학교를 안 갔으니까요. 그래서요, 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했으면요, 저 서울대 갔을 거예요. 비웃으실 거예요. 서울대 안 갔으면 남서울대라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못 갔잖아요. 그때 교회 빠지고 좀 더 공부할 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에 빠져서 온전히 주일을 지켜서 만약에 서울대에 못 갔으면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손해라고 하면 손해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심어서 육적인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제게 너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너 서울대 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대박입니까? 제게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가십시오. 그 십자가로 불의한 세상을 품어내십시오.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도록,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내가 있으므로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속하는 모든 모임 속에서 그곳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 후에 합심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를 할 때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이 앞에 헌신대의 자리가 여러분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의 특징은요,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을 흠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은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결단과 고백, 그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능력 있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도 기도하겠지만 축도 후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매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앞에 나오시면 제가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헌신 카드의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지막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차가워져 버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굶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나와 다른 이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그 거룩한 삶을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결단과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품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참된 거룩으로 회복되어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나와 다른 자들, 부정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아버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의 그 거룩함과 연약함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을 끝까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거룩해 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속에서 그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목장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품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의 길을, 그것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또 헌신대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정말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